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다 라고 하면서 세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이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이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이다. 예.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살아가면서 경험에 의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육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업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자유는 진리와 관계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거지. 오 자유. 제가 뭐 학교 선생할 때 이거 많이 불렀거든요. 나는 자유하리라 이런 노래 많이 부른다 해가지고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그건 정확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온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8장 익숙하죠.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런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럼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는데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정확한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라고 말하는데도 자유를 못 누리고 삽니다. 그게 제가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온 삶의 경험이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도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에 대한 자유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31절을 주목하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31절을 여기 안 적어 놓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적어 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네.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했죠. 누구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누구 말입니까? 하면 보통 사람들 하나님 말씀 이러는데요. 뭐 신구약 성경 전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핵심을 짚자는 거죠. 내 말에 거하면 누가 말했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렇죠. 그럼 지금 내 말에 거하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 삼위의 가운데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의 자유라는 말씀이 확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정말 성령께서 저는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이 깨달게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백신을 맞든지 약을 먹든지 의사를 만나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 나는 다음 대학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진짜를 영광이 되면은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 밑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입니다. 삼위 중에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지금 누가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면 됩니다. 아멘.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정말 잘 써놨어요. 제가 다른 강의에는 이렇게 그 헬라어로 쓰고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성 목사님이 굉장히 세미하십니다. 전 이렇게 만나면요 뭐 덜렁덜렁할 것 같은데 굉장히 세미해요. 너무 세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세미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메이네트라고 하는 거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루 텐트를 치고 놀다가 가는 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1박 2일을 두고 거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메이네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단어에는 여러분 가로넣기가 있죠. 그 지속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달 이상 오랜 기간을 머물 때 그것을 두고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기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의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21일이라고 하는 걸 반복하게 되면은 21일을 반복하게 되면은 보통 체질이 바뀐다는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내 스위치를 켠다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반복하게 되면은 그 체질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메이네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20일 동안 반복한다. 그러면은 세상의 것들도 반복하면, 세상의 교육도 반복하면 사람의 체질이 바뀐다는데, 책상에 21일 동안 계속 앉아있는 것을 하면은 체질이 바뀐다는데, 독서하는 체질이 바뀐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20일 동안 계속 고백하는데 체질이 안 바뀌겠습니까? 저는 지금 고백하는 여러분들요, 뭐 여기서 고백해서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정말 야무진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말씀 체질로 바뀌는 것은 이제 양보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21일 정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21일 동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이런 말씀을 고백하는 체질을 만들어가는 게 양육이더라고요. 여러분 교인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다가 말씀 체질로 변화되는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이걸 제가 하니까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이걸 계속 하루에 1시간씩 했거든요. 전체를. 이 양육도 양육이지만은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인도에 가가지고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정리를 좀 했는데 인도에 가가지고 그 역사를 보고 왔다 했지 않습니까? 1년 고백하고 2년 고백한 사람들이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깨달음 속에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방에서 하십시오.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하십시오. 녹음을 하는 것은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메이네타라고 하는 말이 그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예배 한번 드려서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한번 열심히 들었다고 하룻밤 세워서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룻밤 새는 걸 뭐라 하죠? 우리가 철야기도 할 때 날밤 샌다. 예, 뭐 그런 그 하룻밤 내가 잠자지 않고 철야했다. 이래서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자유한 줄 알았습니다. 부흥에 참석하면 자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믿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다시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행동되는 그런 상태로 내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자유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시고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듭니다. 제가 보통 뭐 양육하고 고백할 때 예를 별로 안 드는데 이 예는 성경적인 예이기 때문에 듭니다. 승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럴 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근본으로 합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으로 내 안에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 아멘. 목사님, 전도사님들요, 담대하게요.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일들을 중심을 잡고 전진하십시오. 아멘. 과학도 의학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고요. 이렇게 발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가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런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들을 많이 말씀하는데 여기는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죠.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확신하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절대 하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을 신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동의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성령님을 지배를 동의합니다. 네, 저는 성령님의 지배 100%를 동의하면서 지금 이 과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에 있는 크시니라.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 시작.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래라. 아멘. 나는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거다. 하나님부터 난 자. 여러분 하나님부터 난 자라는 사실 확신합니까?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이죠. 진리의 말씀 우리 낳으셨다. 이게 거듭난 사람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의 죄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악 그 율법에 매여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과 예수님 믿고 본성이 달라졌다 그랬죠. 여러분 양육 3, 4, 5과 3과 세 가지 접근 방법 그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3, 4, 5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기능하는 것, 십자가 완성으로 또 새 피조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 그거 적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새 피조물, 십자가 완성과 새 피조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진리의 자유의 역사들이 말씀 속에서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서 1과부터 지금 11과까지입니다. 계속 전체를 한번 하루에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딱 시간을 정리하셔서 하루를 결심하셔서 하루를 지금 11과까지 쭉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한 번으로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개 쫙 잡힙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부터 난자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부터 난자다.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난자다. 나의 본성은 진리의 말씀이다. 나의 본성은 진리의 말씀이다.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이런 답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지 예수님 밖에서 내가 뭐 믿는다 해가지고 나 용감하다 해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팍팍 넘어집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치유에 대한 말씀 안에 거한다. 가로넣기가 치유입니다. 77페이지 제일 위에 치유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말씀들을 찾아보는 거죠. 여기는 없습니다만 치유의 말씀 가운데 가장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님의 채찍에 맞았을 때 난 나음을 얻었다. 이건 주로 유대인들을 보고 강조한 말씀인데요. 오늘 새 피조물이 되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아플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혼과 육을 막 길들이는 걸 저는 잘 합니다. 혼과 육이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거하게 해서 치유에 대한 해방을 가져오는 거죠. 자유를 가져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지금 치유에 대한 말씀 안에 거합니다. 적어도 며칠 거한다 했습니까? 적어도 며칠? 22일. 예, 그건 3주입니다. 3주. 그런데 메이네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라 그랬죠. 1박 2일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들었다가 자유가 아닙니다. 예, 자,
나는 치유를 받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진리가 고백하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 나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장난을 맞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 세부치에서 예수님 채찍에 맞았을 때요, 그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거기서 피가 팍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하셨다고요.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아멘. 그 얼마나 예수님 감사합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서 20일 좀, 여러분 질병이 있고요, 고통이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 20일 정도 그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다.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아플 수 없다. 이런 고백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부요입니다. 부요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부요. 자, 그 부요라고 한 말씀을 쓰시고 그 뒤에 대목 네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요에 대한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합니다. 즉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부요한 말씀 안에서 거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 말에 거함은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무엇에도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속박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면 속박받겠습니까? 가난하게 속박받겠습니까? 병약함에 속박받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항상 폐잔병으로 속박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것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게 네이네테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가로넣기가 3개가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진리를 알게 되고, 알게라고 쓰십시오. 그 다음에 이해되고, 그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아멘. 자유하게 됩니다. 감 잡으셨죠? 나중에 이제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서로 얘기할 때 이 감을 잡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난 이미 나았구나. 이건 2000년 전에 해결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아플 수 없어 하면서 혼과 육을 길들이는 거구나. 이거 21일 이상 길들여야 되겠구나. 메인에 돼. 할렐루야. 자, 이해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거한다. 이 작업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을 0점인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만, 성령님께 맞춰야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맞춰야만 여러분 고장난 저울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양육 쭉 배워오면서 그런 내용 있었죠? 이 양육 12주가요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지 각자 조건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좋은 학벌을 갖추면 행복하다면 공부합니다. 집이 있다면, 차가 있으면, 결혼만 하면, 아기만 생기면 등등 수많은 조건들을 발견하면서 합니다. 별 가치 없는 것도 가지면 자유하고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인으로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할 때요, 여러분 쥐꼬리 가져오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러면 학교에 쥐꼬리 하도 쥐가 많으니까요, 쥐꼬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쥐꼬리를 갖다가 쥐를 잡으려고 하니까 또 쥐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 많던 쥐가요 알아듣고는 숨어버렸어요. 그게 쥐꼬리를 못 가져가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도사님은 아세요? 몰라,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시 예전에 몰라. 네. 안전사님 백신 안 맞는 게 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죠. 예, 뭐 그렇게 자유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는 그 백신을 맞아야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근데 이게요 쥐꼬리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김희선 목사님? 쥐꼬리 그거 아세요? 나는 알죠. 목사님도 아시구나. 목사님 아주 우리 쥐꼬리를 한 30개, 회총도 우리는 말라서 학교 제출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잡으시네. 지가 얼마나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쥐꼬리가 많지 않아 갖고 누가 보니까 오징어를 갖다 구워서 가져가더라고요. 제다가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거 뭐 막 보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요. 숫자만 보고 넘기는 거예요. 그때는 제 생각이요.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쥐꼬리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쥐꼬리 많으면 행복합니까?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이로 사는 방법은요. 행복이 바뀝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은 창조 세계의 모든 문제를 풀어 자유하게 하는 해답입니다. 하나님 아멘. 말씀이요. 이 자유 세계에 있어서 이게 설계도입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가로넣기도 없고요. 제가 혼자 읽으니까 너무 아깝네요. 우리 같이 밑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 안에 가면 너희를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분야의 진리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말씀으로 조정하고 다시 세워갑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뿐 아니라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종종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며 말씀으로 삶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은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며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아멘. 이 땅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대로 살면은 문제는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뒷장 7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저울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고장난 저울입니다. 그의 특징은 무게를 나타내는 바늘이 처음부터 0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에 있든지 아니면 플러스에 있습니다. 또는 바늘이 일정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장난 저울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고장난 저울입니다. 종교 생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종교 생활 하는 분이 한 두 분 계신다면 오늘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종교 생활의 설교를 하면 안 되고요. 종교 생활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요. 항상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다람쥐 채바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뛰쳐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접근 방법 꼭 연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양육이요. 서론, 본론, 결론 잘 책이 만들어져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거 읽고 끝나버려요. 지식으로 남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욕심 가지십시오. 예, 그 다음에 밑에 어디입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시작.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적에게 공격하자 드립니다. 대단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해버리면 그들의 지식과 기다림은 소용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 그들은 고장난 저울이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여기 하고 있죠. 네, 됐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성경의 대학자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완전히 사이비로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0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고 덜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가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요. 이런 문제 가지고요. 항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양육은요. 양육 12과를 완전히 여러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정말 영적인 백신입니다. 이게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고백은요, 희한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영점 저울은 메시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멘 아닙니까? 아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메시아 중심.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교훈입니다. 그럼 나는 베드로처럼 못할까?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웅대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물 위로 한번 걸어보겠다 해가지고 물 위로 막 걸어가는 그거 걸어가려고 하면서요, 다 가다가요, 또 대통령 나온 어떤 사람이 물 위에 걸어가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뭐 이상한 얘기 하대요. 내가 봤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려면요, 오른발이 탁 내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왼발을 탁 끼면 됩니다. 왼발이 들어가려고 하면 또 오른발을 탁 끼면 됩니다. 이 짓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사면 된다. 이 세상이 다 물결이 치는, 파도 치는 물결 같지 않습니까? 파도 치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면은 물 위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주님께 초점을 맞춘 후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제가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세계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양육 지금 4차 이걸 4번 거듭 말씀을 나눴거든요. 4차에서는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제가 다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30분 쪼개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엄청나게 지금 핵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15명의 핵심이 남아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지금 5차에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기대를 굉장히 걸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in Christ 해가지고요, 저는 영어를 잘 뭐 그렇게 하는데 in Christ 이건 너무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in him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12주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면 외부적이 되시고요. 초점을 그리스도에 맞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안팎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아멘. 제가 아직도 주님 옷이 없어서 이러면서요, 외부에 있는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in Christ라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먼저 인정해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성령님이 옷이 없어서 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성령님은 안팎에 다 계신 분입니다. 아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 중간에 아주 핵심인 말씀이니까 제가 그 중간에 주님께 초점을 맞춘 후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해서 그게 중간에 적어 놓았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 130번 이상, 어떤 분은요 140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 130번 이상 쓰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받은 속량 계시의 핵심입니다. 저는 130번 정도 쓰여진 이 내용을 계속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욕심 갖고요, 12주 동안에 이거 녹음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고 개인적인 골방에서도 녹음도 안 한다는 분들은요, 이거 이 고백 그거 그리스도의 고백 그거 드릴까 말까 지금 성 목사님이 지금 고민하시던데, 여러분 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자, 속량은 인스턴트 음식도 아닙니다. 일회용도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아멘. 영원한 자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완벽한 자유입니다. 이걸야, 그 완벽한 자유의 위치를 딱 정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백번째에서 선언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과 죄사함을 안에서 우리가 얻었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어디입니까?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아멘. 속량고 죄상을 받았다. 아들의 나라 옮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시제라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골방에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같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 있습니다. 아멘. 깜짝 놀랄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구원, 자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졌습니다. 아멘. 사탄은 패배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이 주는 질병은 불법입니다. 아멘. 부족하면 추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는 전혀 갇힘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갇혀 있으면 여러분 갇혀 있어도 돼요. 말씀을 갖둘 수가 없다면 여러분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속량은 진짜입니다. 아멘. 자녀는 자유를 누립니다. 아멘. 종은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은 자녀는 자유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면 아들이 자유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왜 자유합니까? 왜 자유합니까? 요한복음 8장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얽매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의 개념으로 주종의 개념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종입니다. 주종의 개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우리가 사역할 때 주종의 개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그 자녀의 권세를 좀 누리십시오. 아멘. 잠잘 때 사역하는 겁니까? 자유하는 좀 자유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자유할 때는 하나님 품 안에서 좀 자유하십시오. 잠잘 때도 어떤 분은요 다 정장하고 우리 어떤 목사님 그랬었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큰 교회 목회하셨어요. 얼마나 신령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자녀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종의 관계에서는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그런데 자유할 수 있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딸 관계로 좀 사십시오. 전 잠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잡니다. 아버지 품어주세요. 우리 손녀는요 아버지하고 자는 딸이 둘이 손녀 둘은요 하나는 엄마하고 자고 하나는 아빠하고 자더라고요. 근데 아빠하고 자는 자녀는요 꼭 제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아빠가 이제 제 아들이니까요. 며느리는 기도를 부탁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는데 이놈이요 그 기도 받고 나면 아멘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빠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아멘. 엄마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주무실 때 긴장하지 마시고 아빠 자요. 저를 품어줘요. 내 잘 때 아빠는 안 주무시대요. 제가 잘 때 약한 부분 만져주세요. 성령님 부탁합니다. 좀 가볍게 자유하면서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좀 차이를 누리십시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 자녀로 다 바꾸십시오. 그렇습니다. 종이 아닌 자녀입니다. 성경에 또 아들이라 그러니까 종이 아닌 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쭉쭉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이 유영스럽게 우리들은 점은 그의 자유하게 된 후에 다시 노예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영과 믿음의 영역을 떠나 감각의 영역에서 행동합니다. 감각적인 인생이 우세해질 때 그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안에서 잃어버립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럼 국군 안에 있어서 다시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 감각적인 지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정말 자유하는 그런 자유하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네, 오감에 살지 말고 영감에 있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라.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이는 정죄함이 그리스도 없나니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고백 11과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는요 성 목사님하고 같이 한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새로운 새로운 조건입니다. 조건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그런 삶이 나고 것이면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하게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수 영역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고백은요 시간 날 때마다 많이 하십시오. 자유에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그게 몇 가지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7가지. 7가지입니다. 자, 제가 번호 붙이면 하는 거 하시죠? 자, 1,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2, 의인은 나의 것입니다. 3, 아직 나의 것입니다. 4, 해방은 나의 나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5, 자유와 나의 것입니다. 6, 영통은 나의 영생은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7. 화평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뭐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하면서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이게 확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가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여러분 말로 정잠을 받느냐, 말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말로 치유받느냐, 말로 능력을 힘이 있느냐, 엄청난 결과를 여러분들이 말에 의해서 소유한다는 사실. 말 장난하지 마시고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셔서 그 고백의 결과를 많이 누리는 그런 큰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21일 말씀을 거하게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요 결단을 하면서 20일이 안 되면 42일 하면 거의가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체질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한 42일 한 두 달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내 평생에 내 남은 생이 행복하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21일 42일 못하겠습니까? 저는 1년 정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체질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대목 3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3번 마지막 대목. 그 나오죠? 뭐죠? 나는 진리로 자유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진리로 자유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